영화관에서 조용한 열풍을 일으킨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거의 다 보셨을 텐데요. 2월 6일 기준으로 개봉 후 누적 관객 수가 101만 명을 돌파한 신의 악단이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가짜 찬양단, 가짜 부흥회의 사건을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의 배경은 북한이 대북 제재로 외화 벌이가 막히자 국제기구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건데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갑자기 북한 보위부가 지하 교인들을 색출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를 잡아서 벌 주는 기관인데 역설적으로 그 보위부의 간부들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가짜 부흥회를 개최해야 되는 어이없는 촌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로부터 가짜 부흥회와 가짜 찬양단을 당장 만들어라. 그런데 이게 가짜로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제까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보위부 간부들이 오늘부터 더 진짜같이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찬양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에서 나중에는요, 보위부 간부가 탈북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그 모든 죄목을 뒤집어 쓰고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탈북해서 내려보낸 찬양대가, 가짜 찬양대가 서울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을 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가짜들도 섞여 있었고 진짜 지하 교인들도 섞여 있었는데 고위 관리가 찬양에 은혜 받아갖고 막 울고 감동받고 이런 내용에서 자기가 하나 희생되고 그 눈밭에서 몽골에 가서 찍었다고 해요. 그 눈밭에 가가지고 찬양단들을 다 빼돌리죠. 그래서 결국은 탈북에 성공을 해요. 그런 북한 이야기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셔서 기독교인들 101만 명이 보았다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노래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적인 트롯 같은 거 흥얼거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흥얼흥얼하면서 혼자 있을 때든 교회에 있을 때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임무를 위해서 천사 셋을 만들어요. 그 중에 천사장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루시엘이죠. 이 세 명의 천사들 중에서 왕초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전사의 지도력을 가지고서 전쟁을 주관해요. 전쟁. 가브리엘 천사는요, 편지를 주고받듯이 우리의 응답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식을 알려주는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루시엘 천사는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중요한 건데요,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찬양과 경배를 맡은 자예요.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찬양 받기를 아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별들도 노래하게 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노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루시엘 천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루시엘을 만들 때부터 너는 나를 위해서 찬양만 해라,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아예 지었대요. 그렇게. 다 보세요. 에스겔 28장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각종 보석을 다 치장해 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수들이 왜 화려하나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리고는 악기들을 다 주면서, 악기도 주시면서 찬양해라 그랬어요. 자, 루시엘은요, 악기만 연주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루시엘은 그 목소리 자체가 악기였어요. 저 아테네에 가니까요, 사이렌이라는 그
그 신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이렌이 얼마나 노래 잘하는 요정이냐면요, 바다가 있는데 사이렌의 노래 소리가 들리면요, 어떤 배도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 같은데 소리에 취해서 황홀해서 따라가다 보면 빠지고 해서 세상에 지나가는 배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렌은요, 앵하는 사이렌이 아니고 그 사이렌의 유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이름이었다 이거예요. 사이렌이 노래를 세상에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들을 귀신짓이죠, 다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수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귀를 막고 출발해요. 선장에 난 사이렌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 귀를 막고 진짜 무사히 통과하니까 사이렌이 열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한 명도 내가 침몰 못 시킨 배가 없는데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나를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감동을 못 받아갖고 안 죽었냐 이거예요. 근데 귀를 막았었거든요. 그리고 성공했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이렌의 소리가 비상시 울리는 사이렌의 소리가 된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들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찬양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 역사예요. 지금도 사탄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은밀한 가운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거든요. 사이렌과 같아요.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면서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오늘날 자칫하면 젊은이들 찬양하다가 사탄의 음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찬양은요, 우리끼리 흥겨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를요 찬양 받으려고 만드셨대요. 근데 루시엘이 배신을 해요. 어떻게 배신하냐? 너무 예쁘거든요. 각종 화려한 보석으로 다 꾸며놓으니까 황홀해. 하나님보다 더 화려해, 멋져.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악기까지 주시면서 찬양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소고와 비파가 다 예비되었도다. 그럼 루시엘이 교만해졌어요.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지음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하나님께 완전했대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내쫓는 거예요.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쫓겨날 때 루시엘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루시엘 추종했던 졸개들 있죠, 천사 졸개들도 같이 쫓겨났는데 귀신이요 마귀가 된 것입니다. 루시엘은 사탄이 돼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곡조 있는 기도이지만 위험해요. 사이렌처럼. 왜 위험하냐?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여러분 찬양에 매료되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 노래소리를 듣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우쭐해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교계 안에서도요, 이 복음성가 가수라든가 찬양에 올인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사단에게 많이 노출돼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목소리를 뺏어가기도 하고 목소리에 장난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를 막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 14장 11절부터 보면,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이제 떨어진 거예요. 너희 비파 소리까지 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쫓겨난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나라에서 루시엘은 타락했어요. 교만해졌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우리도 찬양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내쫓기는 내쫓았는데 대체가 불가한 거예요. 찬양에 받고 싶으신데 그 대체가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아멘. 너무 못하죠. 루시엘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이렌의 소리가 얼마나 황홀하면 배들이 다 침몰했겠어요. 그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아니, 영광 돌려야 될 찬양을요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 이 말입니다. 너무 황홀해서. 자, 루시엘이 교만해갖고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린 너무 부족하죠. 그 천사들에 비하면 솔직히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대체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천사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능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 솔로몬 목사님처럼 그런 목소리를 더러더러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그렇게 준 거예요. 야, 소양 같은 사람 봐, 소양. 그 CCM 가수로 복음성과 가수에는 전 세계적인 싱어가 됐잖아요. 그의 찬양 소리는 막 소름이 돋아요. 얼마나 고음이 처리가 잘 되는지. 이런 더러더러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장착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아멘? 장착해서. 참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그냥 봉사원 신 좀 잘 못하면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이라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목적과 기능을 넣어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우리 사람을 대체하셨다는 거예요. 목소리 좋은 분만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처럼 뻑뻑한 목소리도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저는 자주 찬양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버리시고 천사 대신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아예 우리에게 기능을 넣어주셨어요. 찬양할 수 있는 기능. 에베소서 3장 21절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 3장 21절.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찬양대가 많아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은 찬양 없으시는 안 사셔요. 찬양을 반드시 들으세요. 누가 찬양할 것인가? 이 엄청난 천사에게 시켰던 사역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칸타타를 하는 건 너무 재롱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받으시라고 찬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 저도 막 부활절 위해서 4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찬양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긴장하고 설교 준비를 한 것처럼이나 찬양도 그렇게 긴장하고 드려져야 돼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앞에 나와서 찬양 단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망쳐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쁨 받을 게 무엇이 있을까요? 찬양 아무나 시키지. 70, 80 넘으신 분들 찬양대 세우지 않잖아요. 그래도 뽑힌 거잖아. 뽑힌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귀하다 생각하시고 쓰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왜 루시퍼가 돼서 쫓겨났습니까? 교만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화려하게 꾸며준 거예요. 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루시엘에게만 막 금은 보석 다 해서 막 황홀할 정도로 해놓고 자기가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명성이 돼갖고 전능자와 내가 비길이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가 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차없이 내쳤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정말 기계 같은 음성이 나와도요, 교만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서툴러도 저처럼 꾀꾀거려도 우리가 들어보면 느끼잖아요. 참 은혜된다. 할렐루야. 은혜된다. 저는 찬양대 할 때 집사 때요, 목소리 못 낸 적도 있어요. 권사님한테 혼나갖고 어디서 삑소리 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만 벌리래. 참 내 자존심 상했지만 내가 성가대가 너무 귀해서 내가 피스를 들고요,
그럴듯하죠. 속에서는 울어요. 이게 안 나와.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하지 말해. 제발 하지 말해. 그래갖고 그냥 연기는 잘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죠.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지휘자가 앉으라고 그러는데 서럽더라고. 목소리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대를 받아가며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피스를 들고 그때도 부활절인가 송구영신이 하여튼 중요한 예배였어요. 그럴 때만 연합성가대가 쓰거든요. 우리는요 안 쳐줘갖고요 수요일 낮 예배 성가대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야. 수요일 낮에 다 찌질이야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요. 자칭 그거 부흥회 하면 우리만 불려다녀. 제일 그 인기 있는 성가대는요 샬롬 성가대. 청년들로 구성된 대예배 때 난 걔네들 옆에 가지도 못해. 그런데요 찬양이 딱 끝나서 이렇게 앉으라고 딱 앉는데 털썩 피스를 들고 앉는데 성령께서 저 마음에 잘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는 입도 뻥끗만 했어요. 입만 뻥끗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오늘.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의 찬양을 잘 받았다. 믿든지 말든지 뭐 나는 지금도 그 감정이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감기 들어서 목이 쉬어도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찬양과 경배의 표현이 다양해. 기립해서 일어서서 또 손뼉을 치며 두 손을 높이 들며 무릎을 꿇고 경외와 존경을 높이며 기쁨과 웃음으로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는요 죄가 들어오면 찬양이 안 돼요. 정죄, 세속적인 것, 무관심, 반항심, 낙심, 혈기, 근심, 우울증, 하나님께 관한 잘못된 개념, 종교적인 배경, 사람을 두려워함, 교만, 사탄의 눌림, 무식, 거부 반응, 핑계 등등으로 찬양과 경배가 방해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들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늘 드리면 입술의 열매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찬양에 대한 자세가 틀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우리 칸타타 할 때 여러분이 밑에서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심사위원으로 여기 두신 게 아니라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저런 찬양을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처럼 나도 찬양을 좀 음미 좀 해볼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찬양을 기뻐하실까.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잘 못 불러도요.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 눈물 날 때 있고 회개할 때 있고 역사 일어날 때 있고 감옥문이 막 열릴 때가 있고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을 멀리하지 마시고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 마무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시편 150편 1절 6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악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일에 쓰임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찬양제를 통해서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나도 좀 느껴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제에 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민경찬 이주희 성도님 11조 예물 올렸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조말수 남미옥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주정원금 타기농 성도님 올리셨습니다. 2교구 2구역 1교구 2구역 구역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칸타타 잘 듣고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운도 길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들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드려지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주 나 혼자 튀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다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며 성수에서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보듬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칸타타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아니야, 한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켜줘요. 마이크. 전체적으로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가득한 이 세상, 이 어두운 현실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죄매어 방황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수많은 사람들 모였네.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 호산나 찬송하라. 주 이름 찬송하라. 송려나무를 흔들며 주 오신 기뻐 환영하네. 호산나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 호산나 찬송하라. 주 이름 찬송하라.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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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라. 호산나 찬양하라. 찬양.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 죄인이고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나의
그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이시오 저 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여 예수여 나를 보소서 나 같은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주여 주여 나를 보소서 죄 많은 인생길 끝에서 주 바라봅니다.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대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이 구원을 해주셨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 십자가 은혜의 선물 그 십자가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눈물로 걷고 있네 그분의 무덤으로 주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인 우리는 땅 끝까지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 전하는 주의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복음의 소식 되네 구원의 기쁨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하리 증인 되리라 십자가 사랑 전하리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가리라 증인 되리라 주의 담대한 증인이 저도 긴장을 해서 끝난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은 연습을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리겠습니다.